세상에서 제일 큰 욕은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상유출한 전내가 난다는 말로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나이에 어울리는 어른스러움을 갖춰야 한다고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이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하여도 인생의 단계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로 삼는다면 나이값도 못한다는 욕은 면할 것입니다. 15에는 배움의 뜻을 두어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고 30에는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주관을 바로 세워 말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항상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40에는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깨달아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자기가 정한 올바른 삶을 져야 하는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50에는 드디어 하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루하루가 새삼스러워질 것이며 세상에서 정한 법칙과 순리에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하며 60에는 떠도는 소문이나 근거 없는 말들 속에도 그 진위를 가려낼 줄 알고 비방과 칭찬 등의 소리에도 귀에 거슬리는 발을 없게 하고 마음 또한 흔들림 없도록 하여 자기의 삶을 늘 한결같이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이리하면 70에는 비로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그 어떤 걸리적거림 없이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늙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로운 말. 첫 번째, 전체가 말짱해도 조그만 구멍 하나가 새면 깨진 독이 되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100마디의 말이 모두 믿음직해도 어쩌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후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덤불이 우거진 길이 더 질러가는 지름길로 보이지만 발만 부르트고 가시에만 찔리게 됩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느린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도랑을 만들면서 흘러가듯이 단계를 밟아가는 길은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결국에는 제일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이란 것은 지나치게 풀어줌이 없이 누림을 급히 하지 않아야 오래도록 이어지고 복이란 것은 과도하게 넘침이 없이 하여 한 시절에 알맞게 받아야 후손에게까지 미치나니 재물도 있을 때 더 나누고 넉넉할 때 아껴 쓸 줄 알아야 하듯이 모든 즐거움과 복은 끝까지 누리려고 들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이 즐거움의 뿌리인 것이며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뿌리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불비, 슬프고 괴로워도 비탄에 빠지지는 말고 낙이 부름, 즐거워도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니 관아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비싸게 사들이고 올라가면 싸게 팔아서 언제나 쌀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듯이 즐거울 때에도 괴로웠을 때를 생각하고 괴로울 때에도 즐거웠을 때를 생각하여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옳은 일을 하면서도 이로움을 얻고자 하지만 그런 일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해로움을 입는 일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못된 일들을 하면서도 이로움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이로움을 얻고자 했던 잘 못된 일들이 해로움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복을 받기 어려운 이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것에는 열복과 청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복, 이라함은 전시에는 대장군의 깃발을 세우고 천하를 호령하는 기세로 지내다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높은 관직에 앉아 천지 사방을 다스릴 권한을 누리는 복이며 청복, 이라함은 맑은 자연 속에서 좋은 것들과 함께
가고 오는 세월도 잊은 채 그 어떤 괴로움도 없이 살아가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하듯이 복이란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면 열복을 얻는 사람은 많지만 청복을 얻은 자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복이라는 것을 하늘도 아까워해서 잘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거니와 군자가 지위를 얻으면 그 덕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행하여야만 하는데 그 악함을 퍼뜨리게 되는 경우가 보다 허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백 년의 진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시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간결하여 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를 씀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진실된 사람만이 진실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에 홍조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올바른 이치로서 마음을 기르고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 성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실되고 좋은 시가 마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잘 볼 수 있게 되고 막혔던 마음이 툭 터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를 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자를 아름답게 다듬고 구절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나 사물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정감을 자세히 그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의 진정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읽혀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어려움이고 해맑으면서도 여운이 남아야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뽐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멀리하려고 할 때에는 어김없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사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사라는 말은 바르지 못하고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간사해지는 경우는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무릇 직책은 보잘것없는데 작은 재주가 넘치면 간사해집니다. 지위는 낮은데 얕게 아는 것이 많은 경우에도 간사해집니다. 노력은 조금 들였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면 간사해집니다. 나는 홀로 능이 있는데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 간사해집니다.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또한 바르지 못하면 간사해집니다. 아랫사람이 많은데도 윗사람이 혼자 어두우면 간사해집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보다 약해서 이를 두려워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간사해집니다. 형벌의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사해집니다. 나는 간사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보고 간사하다 하면 간사해집니다. 간사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 첫 번째는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이 수령이 된 자는 관아 건물을 수리하는 일을 주저합니다. 상관은 재물을 남겨서 착복했겠지 의심할 것이고,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농사철을 놓쳤다 원망할 것이고, 부임자가 와서는 모양새가 좋으면 잔재주는 있었네 할 것이고, 좋지 않으면 참 조잡하다고 빈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공사를 주저하다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참 바보스럽다 할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을 면하려 자기 원칙만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은 차라리 쉬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소신을 굽히기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상관을 두려워하고 또 더 위로 조정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상관과 조정일 뿐 백성과 하늘을 종종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이나 조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이 수령된 자가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알기 어려운 것이나 백성은 늘 곁에 있고 하늘은 바로 머리 위에 있어 잠시라도 떨어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어찌하고 있는 바를 모를 리가 없으니 백성과 하늘을 더욱 더 두려워하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욕은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상유출한 전내가 난다는 말로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나이에 어울리는 어른스러움을 갖춰야 한다고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이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하여도 인생의 단계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로 삼는다면 나이값도 못한다는 욕은 면할 것입니다. 15에는 배움의 뜻을 두어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고 30에는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주관을 바로 세워 말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항상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40에는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깨달아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자기가 정한 올바른 삶을 처해하는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50에는 드디어 하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루하루가 새삼스러워질 것이며 세상에서 정한 법칙과 순리에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하며 60에는 떠도는 소문이나 근거 없는 말들 속에도 그 진위를 가려낼 줄 알고 비방과 칭찬 등의 소리에도 귀에 거슬리는 바를 없게 하고 마음 또한 흔들림 없도록 하여 자기의 삶을 늘 한결같이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이리하면 70에는 비로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그 어떤 걸리적거림 없이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늙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로운 말. 첫 번째, 전체가 말짱해도 조그만 구멍 하나가 새면 깨진 독이 되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100마디의 말이 모두 믿음직해도 어쩌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후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덤불이 우거진 길이 더 질러가는 지름길로 보이지만 발만 부르트고 가시에만 찔리게 됩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느린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도랑을 만들면서 흘러가듯이 단계를 밟아가는 길은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결국에는 제일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이란 것은 지나치게 풀어줌이 없이 누림을 급히 하지 않아야 오래도록 이어지고 복이란 것은 과도하게 넘침이 없이 하여 한 시절에 알맞게 받아야 후손에게까지 미치나니 재물도 있을 때 더 나누고 넉넉할 때 아껴 쓸 줄 알아야 하듯이 모든 즐거움과 복은 끝까지 누리려고 들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이 즐거움의 뿌리인 것이며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뿌리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불비, 슬프고 괴로워도 비탄에 빠지지는 말고 낙이 부름, 즐거워도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니 관아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비싸게 사들이고 올라가면 싸게 팔아서 언제나 쌀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듯이 즐거울 때에도 괴로웠을 때를 생각하고 괴로울 때에도 즐거웠을 때를 생각하여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옳은 일을 하면서도 이로움을 얻고자 하지만 그런 일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해로움을 입는 일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못된 일들을 하면서도
이로움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이로움을 얻고자 했던 잘 못된 일들이 해로움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복을 받기 어려운 이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것에는 열복과 청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복 이라 함은 전시에는 대장군의 깃발을 세우고 천하를 호령하는 기세로 지내다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높은 관직에 앉아 천지 사방을 다스릴 권한을 누리는 복이며, 청복 이라 함은 맑은 자연 속에서 좋은 것들과 함께 가고 오는 세월도 잊은 채 그 어떤 괴로움도 없이 살아가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하듯이 복이란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면 열복을 얻는 사람은 많지만 청복을 얻은 자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복이라는 것을 하늘도 아까워해서 잘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거니와, 군자가 지위를 얻으면 그 덕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행하여야만 하는데 그 악함을 퍼뜨리게 되는 경우가 보다 허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백 년의 진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시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간결하여 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를 씀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진실된 사람만이 진실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에 홍조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올바른 이치로서 마음을 기르고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 성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실되고 좋은 시가 마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잘 볼 수 있게 되고 막혔던 마음이 툭 터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를 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자를 아름답게 다듬고 구절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나 사물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정감을 자세히 그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의 진정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읽혀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어려움이고, 해맑으면서도 여운이 남아야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뽐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멀리하려고 할 때에는 어김없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사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사라는 말은 바르지 못하고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간사해지는 경우는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무릇 직책은 보잘것없는데 작은 재주가 넘치면 간사해집니다. 지위는 낮은데 얕게 아는 것이 많은 경우에도 간사해집니다. 노력은 조금 들였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면 간사해집니다. 나는 홀로 능이 있는데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 간사해집니다.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또한 바르지 못하면 간사해집니다. 아랫사람이 많은데도 윗사람이 혼자 어두우면 간사해집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보다 약해서 이를 두려워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간사해집니다. 형벌의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사해집니다. 나는 간사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보고 간사하다 하면 간사해집니다. 간사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 첫 번째는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이 수령이 된 자는 관아 건물을 수리하는 일을 주저합니다. 상관은 재물을 남겨서 착복했겠지 의심할 것이고,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농사철을 놓쳤다 원망할 것이고, 부임자가 와서는 모양새가 좋으면 잔재주는 있었네
할 것이고 좋지 않으면 참 조잡하다고 빈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공사를 주저하다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참 바보스럽다 할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을 면하려 자기 원칙만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은 차라리 쉬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소신을 굽히기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상관을 두려워하고 또 더 위로 조정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상관과 조정일 뿐 백성과 하늘을 종종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이나 조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이 수령된 자가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알기 어려운 것이나 백성은 늘 곁에 있고 하늘은 바로 머리 위에 있어 잠시라도 떨어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어찌하고 있는 바를 모를 리가 없으니 백성과 하늘을 더욱 더 두려워하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욕은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상유출한 전내가 난다는 말로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나이에 어울리는 어른스러움을 갖춰야 한다고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이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하여도 인생의 단계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로 삼는다면 나이값도 못한다는 욕은 면할 것입니다. 15에는 배움의 뜻을 두어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고 30에는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주관을 바로 세워 말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항상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40에는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깨달아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자기가 정한 올바른 삶을 져야 하는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50에는 드디어 하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루하루가 새삼스러워질 것이며 세상에서 정한 법칙과 순리에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하며 60에는 떠도는 소문이나 근거 없는 말들 속에도 그 진위를 가려낼 줄 알고 비방과 칭찬 등의 소리에도 귀에 거슬리는 발을 없게 하고 마음 또한 흔들림 없도록 하여 자기의 삶을 늘 한결같이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이리 하면 70에는 비로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그 어떤 걸리적거림 없이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늙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로운 말. 첫 번째, 전체가 말짱해도 조그만 구멍 하나가 새면 깨진 독이 되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100마디의 말이 모두 믿음직해도 어쩌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후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덤불이 우거진 길이 더 질러가는 지름길로 보이지만 발만 부르트고 가시에만 찔리게 됩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느린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도랑을 만들면서 흘러가듯이 단계를 밟아가는 길은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결국에는 제일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이란 것은 지나치게 풀어줌이 없이 누림을 급히 하지 않아야 오래도록 이어지고 복이란 것은 과도하게 넘침이 없이 하여 한 시절에 알맞게 받아야 후손에게까지 미치나니 재물도 있을 때 더 나누고 넉넉할 때 아껴 쓸 줄 알아야 하듯이 모든 즐거움과 복은 끝까지 누리려고 들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이 즐거움의 뿌리인 것이며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뿌리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불비 슬프고 괴로워도 비탄에 빠지지는 말고 낙이 부름
즐거워도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니 관아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비싸게 사들이고 올라가면 싸게 팔아서 언제나 쌀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듯이 즐거울 때에도 괴로웠을 때를 생각하고 괴로울 때에도 즐거웠을 때를 생각하여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5번째, 옳은 일을 하면서도 이로움을 얻고자 하지만 그런 일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해로움을 입는 일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못된 일들을 하면서도 이로움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이로움을 얻고자 했던 잘 못된 일들이 해로움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복을 받기 어려운 이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것에는 열복과 천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복 이라 함은 전시에는 대장군의 깃발을 세우고 천하를 호령하는 기세로 지내다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높은 관직에 앉아 천지 사방을 다스릴 권한을 누리는 복이며 천복 이라 함은 맑은 자연 속에서 좋은 것들과 함께 가고 오는 세월도 잊은 채 그 어떤 괴로움도 없이 살아가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하듯이 복이란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면 열복을 얻는 사람은 많지만 천복을 얻은 자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이는 천복이라는 것을 하늘도 아까워해서 잘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거니와 군자가 지위를 얻으면 그 덕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행하여야만 하는데 그 악함을 퍼뜨리게 되는 경우가 보다 허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백 년의 진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시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간결하여 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를 씀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진실된 사람만이 진실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에 홍조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올바른 이치로서 마음을 기르고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 성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실되고 좋은 시가 마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잘 볼 수 있게 되고 막혔던 마음이 툭 터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를 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자를 아름답게 다듬고 구절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나 사물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정감을 자세히 그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의 진정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읽혀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어려움이고 해맑으면서도 여운이 남아야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뽐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멀리하려고 할 때에는 어김없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사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사라는 말은 바르지 못하고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간사해지는 경우는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무릇 직책은 보잘것없는데 작은 재주가 넘치면 간사해집니다. 지위는 낮은데 얕게 아는 것이 많은 경우에도 간사해집니다. 노력은 조금 들였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면 간사해집니다. 나는 홀로 능이 있는데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 간사해집니다.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또한 바르지 못하면 간사해집니다. 아랫사람이 많은데도 윗사람이 혼자 어두우면 간사해집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보다 약해서 이를 두려워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간사해집니다. 형벌의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사해집니다. 나는 간사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보고 간사하다 하면 간사해집니다. 간사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 첫 번째는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이 수령이 된 자는 관나 건물을 수리하는 일을 주저합니다. 상관은 재물을 남겨서 착복했겠지 의심할 것이고,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농사철을 놓쳤다 원망할 것이고, 부임자가 와서는 모양새가 좋으면 잔재주는 있었네 할 것이고, 좋지 않으면 참 조잡하다고 빈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공사를 주저하다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참 바보스럽다 할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을 면하려 자기 원칙만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은 차라리 쉬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소신을 굽히기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상관을 두려워하고 또 더 위로 조정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상관과 조정일 뿐 백성과 하늘을 종종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이나 조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이 수령된 자가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알기 어려운 것이나, 백성은 늘 곁에 있고 하늘은 바로 머리 위에 있어 잠시라도 떨어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어찌하고 있는 바를 모를 리가 없으니 백성과 하늘을 더욱 더 두려워하고 조심하여야 합니다.